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대교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오석준 네오라고 합니다. 서울대교 생명위원회가 뭐냐고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삶이 시작서부터 끝이라고 하면 뭘까요? 탄생서부터 죽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또 이제 교회가 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해서 이제 사목적으로 교구장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위원회는 위원장이 교구장 주교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거기 생명위원회 밑에 각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보좌 주교님들이 각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서울교구 모든 주교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과연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방향성에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벌써 만든 지가 19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20년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우석이라고 아시죠? 항우석 사태 때문에 이 생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삶으로 다가오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는 교구장님께서 지난 이제 가정이라는 큰 테마에 이제 하나씩 쌓고 계시는데, 또 내년에 하실 거는 생명 봉사하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란 부분을 과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에 있을 때 사랑을 통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분인 겁니다. 생명에 봉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봉사라는 말 표현보다는 돌봄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타인도 가능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사실 그 병원에 있으면 돌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이제 연세 드시면 요양사 맞죠? 요양사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해주고, 근데 그 돌봄과 내 자식이 돌보는 거는 좀 지금 이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는 난 아직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그 가정 안에서의 진짜 돌봄, 생명을 향한 돌봄이라는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바탕으로 때에 따라서는 좀 손해도 있고 좀 가슴도 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 기쁨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에 대한 돌봄은 뭔지 모르게 좀 따뜻하고 또 긴밀하면서 더 내밀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거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대 정도 되신 분 이상으로는 정말로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는 핸드폰이 없다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도 우리 본인이 말하는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손에 잡힌 지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보통 한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나는 삐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걸 지나와서는 하겠지만 정말로 한 나라가, 한 세대가 이렇게 급변한 것을 느껴본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요새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문하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앞에 면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거 하고 이거 시켰는데 요새는 키오스크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합니다. 오직 하면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보게 되면 그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것을 알려줄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컸던, 여러분이 벌써 50, 60 되셨으면 40년 전,
못해도 30년 전, 많게는 60년 전 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가정도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 대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현대사회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걸 배우셨습니다. 대가족과 핵가족.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지금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다 핵가족이니까. 요새는 쉽게 말해서 또 거기 더 나서 1인 가구도 있고, 어떤 최근에 그 송길영이라는 그 데이터 전문가는 핵개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뭐야? 가정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가정이 변했다는 겁니다. 나의 추억 속에 있는 가정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가정도 또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는 우린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되면 안 만나니 편하다 라고 바뀌었고, 그 편한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때 당시에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어떡하지? 이때 교우관계, 친구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친구를 굳이 사귀지 않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내 뜻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어깨도 부딪히고 뭐도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인공 피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 저출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면서 피임뿐만 아니라 시험관 아기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실시할 수 있게 법이 아니라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또 인공피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옛날에는 가정을 가지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출산과 성생활이 분리가 됐습니다. 왜? 내가 원할 때 아이를 갖겠다. 근데 막상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갖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해보다가 어떻게 했냐? 아, 나 난임인가 봐. 그래서 시험관 아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임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난임으로 시험관 아기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80%, 70% 정도까지는 난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2년 동안 아이를 안 가졌다 그러면 난임이라는 그거에 난임이 됐지만 이 여자나 남자가 생식력이 없어서 난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사회가 변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생명 연장의 기술이 늘었습니다. 요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죽음의 시작인지 알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뭐냐? 노년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뭐냐?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60부터가 청춘이다, 삶의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요새 어르신들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70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70 이전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다? 노인정이다. 왜? 내가 접시를 닦아야 된다. 내가
방귀 한번 뀌려고 그런다면 75세에서 80세 정도 돼야지 내가 거기서 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점 어떻게 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변하고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세대 또 내가 컸던 세대를 생각해서 그 가정과 사회를 바라본다고 그런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큰 오류를 펴놨습니다.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변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거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고 불가침적인 것을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가 변하면서 생명이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생명이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로 바뀌었다? 바로 부담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는 것을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솔직히 이런 말도 합니다. 살아도 너무 오래 산다 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만 살아야지 라고 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선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걸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걸 느끼십니까? 네. 그러면 아침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기쁘십니까? 네.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주름, 보톡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침에 보고 있는 그 얼굴이 주름도 점점점 생기고 늙어감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상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얘기했던 생명이 선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념 속에 생명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에 따라 살 만큼 살았지? 안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생명이 선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나의 삶으로 또 누군가한테 다가갈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서부터가 인정했을 때 바로 생명이 선하구나 라는 말 표현이 우리가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성경 공부 많이 하시면 창세기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모상이다 라고 있던 그 단어로만 존재하고 있는 모상이 아니라 진짜 거울을 보면서 살아 숨지기는 그 하나님의 모상을 여러분이 늘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생명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가정 외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을 협력자로 부릅니다. 그 협력자라는 말 표현 안에는 하느님이 만드신 거에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는 이 창조라는 말 표현을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가 기능이라 말씀드린 거는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법에서도 보게 되면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부부사랑의 증진과 자녀 출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정 안에서는 그 생명을 전수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후손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과거를 미리 만드는 채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것을 내 자손들한테 줌을 통해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금 그 자손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의 그 음식 레시피를 내가 받아서 나의 며느리나 나의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그 음식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요새는 그것을 이제 백년 식당이라고 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를 겪어서 온 데에서 그렇게 표상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음식도 전수할 수 있지만 생명의 그 가치도 같이 전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를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영원하게 하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그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 하늘나라에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또 다르게 영원하게 나의 그 가치를 이어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자식, 자녀,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면에 봤을 때 내가 영원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봉사한다는 것이 그냥 봉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 나의 생명을 전수하는 거야.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생명을, 그걸 전수받은 것을 내가 다시 또 전수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전수가 말로만 전수가 아니라 지금 행해지고 느껴지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자식한테 손길을 대할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의 손길을 대할 때 벌써 그거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정이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희망이라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가정이라는 그 가치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과 함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룩해 나아가는 일을 시작하고 생명의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찬양이 그냥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좀 더 사랑으로 만들어주고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그 찬양이란 말 표현이 단순하게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함께 느껴지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가정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냉랭한 가족들을 만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각 본당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근데 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하시는 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 애들 만나고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가끔 이제 성당 안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성당 다녀서 꼴도 보고 싫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곳이 우리는 그 성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죠.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야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뭐 기억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거를 너무 등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구장님이 가정의 중요성을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의 부분에서 질문하고 다시금 돌아보고 쇄신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다시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돌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태어날 때 지금 여기는 지금 그나마 좀 큰 아이긴 한데 요 정도 더 밑에 가면 혼자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면서 얘기했다 하시는 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간인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지 이 정도 됐을 때, 요 앞줄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에휴, 이제 사람 됐네? 라는 표현이 돼서 걸어 다니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먹을 걸 자기가 찾고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 어렸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큽니다. 그러고 나서 요 정도쯤 됐을 때, 한 네 번째 줄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우리는 그 누군가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아까는 내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돌봤던 그 자신이 내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봄을 받았던 것을 돌봐줄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 부모를, 나를 돌봤던 그 부모를 내가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점점점 나이를 먹고 약해짐을 통해서 또 나는 그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돌봄이 연속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가 누구한테 주고 또 내가 누구한테 받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돌보고 돌보는, 내가 늘 돌봐주는 사람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개방성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어르신들 중에 제일 보자면 저는 참 이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말씀을 그냥 드려도 상처 받으실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암 치료하다 머리가 없는 거, 그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팬티 기저귀 타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차는 순간 내가 왠지 인격적으로 좀 떨어진다. 내가 그 오줌 정도도 내가 못 걸어낸다는 것이 되게 실망스럽고 정말로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그것을 이분을 통해서 편하게 그래도 밖에 나갈 수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저랬던 사람인데 라고 해서 계속 그 생각에 한다고 한다면 내가 돌봄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그 순환고리에서 생명을 전수한다는 말 표현이 이해가 되는데, 나의 그 고집 안에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생명을 봉사하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탄생에 대한, 인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긴 하겠지만 바로 우리의 노년의 이야기도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은 돌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알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희망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돌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알리는 겁니다. 혹자가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있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어머니란 존재를 줬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사실 한 3년 전에 노마에서 요셉의 해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성은 모성을 좀 많이 배워야 된다. 모성이 여기서 말하는 엄마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교감을 아버지는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 교감을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성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내가 그 사랑이 약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또 엄마의 사랑을 배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손상에서도 필요한 사회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면 이런 표현. 제가 이제 지금 본당에 없는데 본당에 있었을 때 봉성체를 가게 되면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손가락이 매일만 쑤셔가지고 이걸 자르고 싶다고. 아프면 그런 마음 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병원 가야 되고 불편하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손가락은 왜 아플까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젊을 때 한복 바른질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바느질을 하셨는데 그 바느질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거 해가지고 우리 집 좀 먹고 살았고, 그다음에 내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갔고 지금 잘 크고 있지? 그러면 할머니한테 그 손가락에 꼭꼭꼭 쑤신 거는 물론 젊을 때 그 손가락을 함부로 쓴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아플 때마다 아이들을 내가 잘 키웠던 기쁨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달에 갔을 때는 아픈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아이들하고 나눴던 그 정들이 생각나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쁜 것도 같이 기억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뭘 했다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삶이 담겨져 있고 그 삶을 또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런 사랑들을, 그런 돌봄들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명확해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는 하느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우리 가정 되게 화목해요? 라고 해서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그 신념의 일치를 가진 가정이 이를 통해서 뭘 되냐면 일치된 신념이 중요합니다. 같이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가정이라는 말 표현을 쓸다고 한다면 성가정이 가족 전부 다가 성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담고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일치를 가지고 무슨 방향으로 나갈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적 신념이라는 우리에게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달라집니다. 하느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느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풍요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사우디에 가 계셨어요. 유치원서부터 한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그러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같이 요새 아버지들은 이러잖아요.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몸으로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빠는 있는데 없는 느낌. 이 말 이해가십니까? 뭔가 같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로 갔는데 대학교 때 본당 성당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는 그때 이제 전례분과장이랑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성당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친해졌어요. 같이 이야기 나눌 거리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때에 따라서는 신부 욕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때서부터는 진짜 아버지로 그냥 무섭고 딱딱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 옆에 같이 있는 아버지, 그 어렸을 때 부족했던 것을 다시금 느끼는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종교를 같이 신념을 가지고 같이 가족이 성가정이 된다는 의미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달라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족의 일치된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회 안에서 생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느낌이 오십니까? 생명하게 되면 일단은 이거 보면 뭔지 아시겠죠? 낙태입니다. 그리고 요새 인공수정, 그다음에 이거 약물 남용, 또 좀 더 나가서 이거 보신 분 안락사. 요새는 혼자 캡슐처럼 만들어 놓은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긴 했지만 참 되게 아이러닉한 건 뭐냐면은 이쪽은 살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쪽은 특히 낙태는 요새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낙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좀 더 나가서는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낙태라는 그 단어가 너무 세니까 뭔가 희석시키는 표현들이 나오고 아까 여기 맨 위에 있던 안락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안락한 죽음입니까? 사실 자살입니다. 근데 자살이라는 의미가 너무 세니까 나 그래도 내 죽음을 안락하게 끝내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 그 단어에 속고 있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한 건 알긴 하겠는데 그 안에 나의 욕심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명 경시라는 그 사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생명을 생명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담긴 그 무언가로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낙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아이를 가질 때가 안 됐어. 인공수정은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계획에 하느님이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선물은 언제나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저 이때 갖고 싶어요. 이때 주셔야 돼요. 갑자기 하느님을 모셨긴 했지만 내가 하느님인 느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랬던 그 시점에서 낳고 싶은 욕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물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지금 현대사회의 그 청소년 문제 중에 그 자살도 굉장히 높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약물 남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저 인간답게 죽고 싶습니다. 내가 봤던 죽음은 호스 디립다 꽂고 정신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죽고 싶지 않고 내가 정신이 똑바를 때 인간답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인간답게는 누가 만든 말입니까? 거기에 하느님을 배제하고 인간만 남은 인간답게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그 우리에게 초월이라는,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사 때에 우리가 포도주하고 물을 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포도주가 신성의 의미를 한다면 물은 인성의 의미를 가졌을 때 그 참여하면서 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의 참여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늘을 배제하고 인간 다음에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출산하고 죽음이라는 부분만 파트로 나눠서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출산은 회피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한 생명을 전달하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거는 쾌락이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개방성, 생명에 대한 개방성,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는 바로 그 생명의 경시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육체와 이기적인 쾌락에만 결부시키는 문화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 있지라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상실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편한 말이 어쩌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거부하느냐? 다 아시죠? 경제적인 부담, 자녀에 대한 인식,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는, 딱 봐도 이 세 가지만 봐도 뭐냐? 벌써 아이를 생명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나만 먼저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 고귀함, 막상 여러분들 중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 난 고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우리는 그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특히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라는 존재는 그런 면에서 제일 약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뱃속에 있는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때서부터는 다른 결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산전진단, 요거는 사실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산전진단에서 기형아, 만일에 저는 저희 쪽에 오면 산전진단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이거 되게 유혹됩니다. 산전진단 했는데 기형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머리가 되게 복잡하시죠? 낙태를 해야 되나? 내가 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나? 그 다양한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산전진단에서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0%로 치지 않습니다. 몇 프로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자매가 제가 많은 케이스는 없으니까 그 자매가 막 갈등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정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산전진단이 기형아의 가능성이 그렇게 100%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나의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라고 주님에게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꼭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생각하면 냉장고를 가능한 한 안 보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내 스스로를 유혹에다가 생명이 아니라 유혹에다 던져놓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생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솔직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생명의 의지라고 해서 여기는 두 가지 제가 이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교회에서는 시험관 악의가 아니라 납프로 임시법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수정 중에 80%, 그러니까 70-80% 정도가 난임이 아닌데 한다고 얘기한 거는 아까 그거였어요. 내가 3년 뒤에 아이 갖기로 했어. 근데 아이를 했는데 잘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산부인과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받아옵니다. 날짜를 받아오면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도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차피 아이 갖기로 했잖아. 인공수정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가족 안에 있는 얘기들을 같이 심리적인 것이나 나의 생식력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렇게 파악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납프로 임시법이라는 것을 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조금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납부로 임시법을 대해서 그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납부로 임신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에 한 9분에서 10분짜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당에서 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신부님이 9분짜리를 누가 다 듣고 앉아 있냐고 해서 그 아마 3분짜리로 제가 좀 요약 좀 줄여서 그 본당의 공지사항 시간에 좀 틀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는 시험관 나기가 아니라 납부로 임신법으로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 부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안 가져려고 했다가 납부로 임신법의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다시금 인식함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주기법이라고 해서 NFP 교육도 합니다. 저희 생명유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구들은 다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10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의 생식력을 좀 아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가정 안에서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으로 내가 생명에 대해서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갖춰진 데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겁니다. 미혼모 내지 미혼부. 사실 우리 주변에 미혼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서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시선들. 근데 이 아이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낙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생명에 대한 지지, 너의 선택에 대한 지지, 그리고 너에 대한 생명의 환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그 아이가 있으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에휴 어떤 짓을 했길래 찢찢찢. 그 아이의 선택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너 미래 어떻게 할래? 어쩔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 갖춰진 가정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하고 그 생명을 잉태했을 때 책임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환대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은 선택이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낳던 애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상당 부분 아이들이 후회했다 말보다 저는 좋은 선택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지를 해주고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보여야 될지 그의 선택한 책임이라는, 생명을 선택한 책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음, 외롭고 고독스럽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그 죽음에 우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결정권이 과연 인간에게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왜 탄생 부분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죽음 부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아들었을 때. 근데 그 안에 고통. 근데 그 옆에 내 가족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함께 했을 때, 내 생명이 그냥 산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내가 함께 나눴구나. 어쩌면 그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나 죽어보신 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는 분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다 살아신 그분이 야, 죽지 마.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신 분.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고통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맨 마지막을 우리가 잊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내가 생명에 봉사한다는 것은 내 가족들에게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라는 가치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 아름다운 죽음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명에서 가족의 일치된 신념이 한 생명을 살리는 힘을 발휘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열려 있을 때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올바른 가치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안에 내 부모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자식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좀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은 상당히 이혼이 많습니다. 근데 집에 초대해서 가보면 그 이혼한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이혼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이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그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생명을 전수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물론 생명을 전수 아직도 받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나는 생명을 전수하는 일만 남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명을 전수하고 나누어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그냥 한다가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들, 우리만이 줄 수 있는 행복들,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들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달라집니다. 약한 생명의 입장에서 취해진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그 약한 아이를 돌봄을 통해서 성장을 시킨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 또 반대로 그 약해진 그 부모, 노인들을 다시 돌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그 생명을 전달한다는 말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그 생명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을 통하여 가정의 일치와 공동체를 구체화하여 활력을 불어넣긴 힘을 기르고 서로 봉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이 나눔이 있는 곳이 됐을 때 바로 생활의 풍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제가 저출산 관련돼서도 정부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경제적 발전 아니면 산업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들하고 어울린 적이 없다. 그럼 이 아이는 그 가정에 대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쁜 경험이 없는데, 그 아이가 커서 출산을 할 때쯤 됐을 때 그런 추억이 없는 아이들이 무슨 아이를 낳고 싶겠느냐. 도리어 나 그때 너무 힘들게 컸어. 굳이 낳을 필요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괴감 드는 이야기들만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바로 그제서야 아이가 낳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 나도 저렇게 키워봐야지. 저렇게 나서 저 아이하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끔씩 불러내서 포장마차라는 곳에서 우동 사주고 하셨는데, 그때 제일 부럽게 쳐다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장성한 자식과하고 아빠하고 술 한잔 포장마차에서 기울이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면서 나도 너 크면 저렇게 해야지. 그랬을 때 함께 나눈다는 그 의미가 무언가 더 분명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놓쳤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AI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AI의 존재 나오면서 기뻐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돌보아야 되는 분들이 내가 힘 안 써도 AI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정의 본질이 흔들어집니다. 어쩌면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했을 때에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을 줘야 되고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만 요것만 하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이 뒤쪽에서는 어차피 그 실천 방향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대화,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 그리고 가정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봉사를 한다는 것. 뭐 어떤 면에서는 별다른 건 아닐 수 있으나 보시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슈가 필요해요. 서로 간의 관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관심사가 필요해요. 관심사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야, 같이 갔는데 그때 어땠어?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냥 여러분 그 레지오 마리아 하실 때도 봉사 갈 때도 가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식적으로 줬을 때에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가정을 일치하는데 종교적인 신념이 그 일치를 이루는 가장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던지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가정의 보호의 생명은 사회에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모범이 됩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족의 신념의 일치가 필요하고 선한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연대감,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알아? 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끈끈해지면 그것이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음을 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생명에 대한 환대입니다. 그 생명의 환대는 태어난 아이에 대한 또 환대지만 죽어가는 그분한테도 그동안 삶의 생명에 대한 환대가 같이 있었을 때 내가 잘 살았다, 많은 걸 주고 간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고, 꼭 남아있는 자는 그분과 참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또 내가 또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환대는 바로 돌봄입니다. 우리가 이 돌봄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쁨들, 함께 나눈 것들이 무언가 더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